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 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평화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화가 깨어진 곳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금이 간 그릇처럼 곳곳에 평화가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폭되어서 폭력이 생기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곳은 온통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샬롬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자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질서와 조화 속에 있는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하실 때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완전한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내면이 파괴되었습니다. 평화 대신에 걱정이 자리하고 불안이 자리하고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인간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게 되고 자연은 인간을 위협하는 상태가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도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행복은 날개를 펴고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현실을 알기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평화를 노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화목, 화평, 더불어 잘 지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한 그 평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관계의 온전함, 거리낌이 없는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 두려움이 없는 관계, 불편함이 없는 관계,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내 몫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모니가 있는 그 조화로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셔야 하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하늘의 별은 별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공중의 새는 새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여자는 여자 위치에 있으면서 창조 질서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조화로운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에요. 이 평화가 깨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을 때 평화가 깨졌어요.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평화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인간 관계도 깨어졌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관계의 이야기예요.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 원수가 없어진 상태, 빚이 없어진 상태. 성경의 죄와 빚은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것이 없어진 상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관계에 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 이 죄는 빚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죄의 빚이 청산되고 원수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없어져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원수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는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면 용서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광야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에 입학하는가 하면 광야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거기서 우리는
전공이 뭐냐면 연단학과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연단을 받아. 그 연단학과에 가장 높은 크레딧, 학점이 높은 것이 뭔가 하면 그 학과목이 뭐냐 하면 용서라는 학과.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용서를 통해 원수가 없어집니다. 용서를 통해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평화예요. 평화가 찾아와요. 원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죄의 빚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잘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와도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모든 무거운 문제를 주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 그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죄짐이 풀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짐을 거기에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죠. 그때 샬롬이 임해요. 이런 신약시대에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형제와의 화목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관계 속의 화목으로 이어질 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남은 제물을, 그 음식을 성중에 있는 제사장과 그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식탁의 친교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화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드린 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화목의 직분을 이루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성만찬은 화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제 세상을 향해 피스메이커로 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구약의 화목의 제사는 이웃과 함께 먹고 나누며 함께 즐거워했어요. 함께 평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정신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드리자,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잊지 말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찬양대 우리 지휘자 반주자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찬송의 제사, 하나는 나누어주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칭찬받고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상 예배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불신의 커튼을 걷어내고 갈등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연합하도록 이어주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사도가 되었으나 사역할 때 자신보다 바울을 먼저 앞세웁니다. 은사를 따라 바울이 주도해 가도록 앞세우면서 바나바는 옆에서 조력하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돕는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피스메이커 역할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재창조되었어요. 존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도 가치관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도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도록 이끌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 곳을 오랜 시간 걸쳐서 여행한 한 사람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참 먼 길을 여행했는데, 오랫동안 여행했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태양이었습니까? 외로움이었습니까? 밤에 추운 날씨였습니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괜찮았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돌멩이였습니다. 그게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조그만 모래처럼 작은 돌멩이, 작은 일, 그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작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작은 말, 거기서부터 인류 평화가 시작됩니다. 선한 말 한마디를 통해 마음의 평화가 오고 가정의 평화가 오고 공동체 평화가 오고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갈등이 생길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손을 옆으로 이렇게 한번 펴시고 부딪혀오는 말씀 붙들고 생각나는 사람 붙들고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정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거운 지문을 안고 세상의 무거운 문제를 걸머지고 수고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근심하며 인생길 걸어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이웃의 관계 속에 전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